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내담자에게 알아듣도록 카운슬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8절처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리 가운데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사랑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 누구시냐라고 이제 물어볼 때 좀 더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오스왈드 챔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God is the great engineer.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엔지니어다. 이 엔지니어라는 말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거는 엔지니어는 힘을 만드시는 분이다. 힘. 이 힘은 뭐냐? 힘은 뭘 얘기해요? 힘은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늘 변화를 시켜 주시는 분인데 그 변화의 결과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 변화의 결과는 축복이다. 근데 그 축복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시편 79편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Pass away no one knew was there.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길을 만드신다. 그러니까 되게 보면 문제 있는 사람들은 문제에 쌓여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 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보면 나쁜 일 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앉아서 뭘 해요? 야, 우리가 좋은 일 해보자. 근데 결론은 뭐예요? 다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깜깜한 문제 속에 그 문제에 대해서 빠져나오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어둠이고 해결은 빛이에요. 그 때문에 그들이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놔야 돼요. 우리가 그 스토어라는 거 있잖아요. 마켓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상품을 진열해 놓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척척 쌓아놔야 돼요. 쌓아놔야만 뭐가 해결이 되냐면 그 쌓아놓은 물건이 뭘 만들어내요? 힘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가장 중요한 현상은 그 말씀이 나를 believer, 나를 믿는 자로 만들어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는 자로 만들면 그 순간 내가 믿는 자가 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믿는 자가 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있냐?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다. 성령이.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면은 그게 뭐냐? 네? 성령이 임재한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나는 게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렇게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게 뭐냐? 성경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뭐냐?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함께 하신다? 뭔 얘기예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를 한 15년 했는데 항상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제가 부흥회 할 때는 강의 부흥회, 근데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와가지고 막 쉑쉑거리고 뭐 막 그냥 강력하게 그냥 하는데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강의하듯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부흥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물갈이가 됐어요. 어떤 물갈이가 됐냐면 평신도서는 하나도 안 와. 누가 오냐? 이 부흥사들이 와. 목사님들. 부흥사, 누구라고 진짜 유명한 부흥사도 이렇게 자기가 아닌 척하고 와가지고 강의대도 안 돼 들켜가지고 바오면서 왔는데 와가지고 그 부흥사 하던 사람들이 와서 제 강의를 전부 다 듣고 이렇게 써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노트를 다 주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오셨네.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병 고치고 기사와 이적이라는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너무 식상해요. 그건 결론적으로 맞아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나를 고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다 맞는 얘기인데 그 중간 과정 하나만 딱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그 과정 설명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내 마음에 스토어, 내 마음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리마인드, 되새기게 하셔서 되새긴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블리컬 카운슬링, 성경적 상담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결과가 뭐냐면 내 안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그 상담을 할 때 뭐 다른 얘기를 다 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안내하는 책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귀로 들러오는 거예요.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상황의 또 페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바다에 길이 있듯이 많은 물의 길을 패스웨이, 길을 개척하시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못 이해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대충 뛰어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디 있냐면 말씀의 역사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상담 제가 1990년서부터 잠실에서 한국 크리스찬 상담 교육개발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상담 기술 갖고 다 했었지만
결론은 그들의 영혼을 구할 수가 없었대. 제가 의사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공부다 했지만 이 정신과는 spiritual, Holy Spirit, 이 성령의 역사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저 지방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주 큰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박사과정의 제자라서 목사님 뭐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게 뭐가 힘드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수석장로님이 계신데 저기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11절 5만 원밖에 안 한대. 5만 원 할 수도 있죠. 그게 아니고요. 5만 원은 5만 원이고 제가 설교 끝나고 가면 그 교장 수석장로님이 항상 손에다가 종이 쪽지 하나 이렇게 줘준대. 숲에서요. 그러면 좋게요. 문제? 문제 덩어리. 뭐라 그래요? 목사님의 이제 어떤 잘못된 거나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지적을. 딱 이게. 야, 그것도 설교다. 그렇게 써서. 그것도 매주. 그리고 이제 주일날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월요일날은 등기 우편으로 뭐가 오냐면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한글 문법에 맞춰가지고 다 다시 수정을 해서 이 방송이 내가 두려운 게 뭐냐면 제가 생방송 진행을 하면 굉장히 편한데 왜냐하면 지나가고 없어지는데 이건 남아있잖아요. 이 방송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하는 사람은 방송 내용이 나에게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니까. 생방송은 없어. 생방송만 지나가다가 이제 제가 극동방송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뭐 어디 아프면 그냥 약방 가면 되죠 그랬거든요. 세상에 약사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러면 약방은 6.25 때 약방이지 지금은 누가 약방이라고 하냐고. 약방에서 방자를 빼고 약국으로 바꾸라고. 약국으로 바꿔요. 저 일주일 시달렸어. 그 내가 증거 있냐? 저 생방송인데 지나가면 그만이지 뭐. 날 봤더니 또 지나가면 그만도 아니야. 이 방송이라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우리 임 목사님 방송하시니까 내가 믿고 딴 데 가서 절대 내가 하라고 안 하거든. 굉장히 힘든데요. 자, 뭐 하다 그 얘기했죠? 저게 정신과 성령의 역사 잘 모르는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변화돼도 금방 다시 어떻게 스프링 있잖아요. 네? 스프링 왔다가 딱 놓는 거죠. 정신 나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브레인을 주셨어요. 뇌를 주셨어요. 뇌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뇌에 따라 살라? 라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뇌를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뇌를 사용하려고 하면 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모르고 어떻게 그걸 사용해요. 근데 여하튼 뇌를 모르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뇌에 따라 살아요. 내가 늙어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이거 다 누가 얘기하냐면 뇌가 얘기해요. 기억력이 요즘에 떨어져. 뇌가 하는 소리야. 그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뇌를 내가 사용하면 70, 80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미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다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만큼 이 나이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나이에 대해서 민감한 건 뭐냐면 다 뇌 때문에. 뇌를 너무 믿어. 뇌는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뇌는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칼을 갈아도 칼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갈아야 되잖아. 뇌를 갈아야 되죠. 그게 여기 오시는 게 다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뇌갈려. 뇌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뇌를 갈고 어떻게 해요?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예? 여기 신정대거리 비전교회 오시면 뭐 가르쳐요?
뇌를 가르치면서 그래서 세포가 살아나. 아멘. 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건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내 안에.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제 그것도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great engineer, 이 힘을 갖고 계세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 힘만 있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create, 하나님은 창조적 역사가 있다. 창조적이시다. 창조적이시다. 그러니까 창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창조적인 건 포도주, 물이 포도주된 역사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예요. create circumstance.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포도주를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거나 갖다가 촤 하진 않잖아요. 그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아무 색도 없고 아무 맛도 없고 아무런 기능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포도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잔치집이라고 하는 그 집의 상황을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상담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연세가 많건 적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과연 성경적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으셨냐, 자기 도구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연세는 중요하지 않다. 제가 우리 학교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는 교수가 저희가 없어요. 정년이 없어요. 뭐 은퇴가 없어요. 다만 벽에다가 뭐 칠할 때는 은퇴해야지. 그 전에는 은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 은퇴, 뭐 정년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이 선진국이 갈수록 뭐가 중요하냐면 네가 전문성을 아직도 갖고 있느냐. 근데 21세기 이제 이 IT, 뭐 AI, 뭐 로봇가 다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 그 가운데 베스트 10위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상담자예요. 로봇가 상담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뭐 로봇가 어떻게 기계 컴퓨터라는 건 우리가 입력한 대로 나오는 거지 컴퓨터가 뭐 조작을 해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담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의 중요성, 하나님의 중요성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상황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디바인 신성한 능력을 만들어 주신다. 깨닫게 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성을 알게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꼭 뭐예요?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이 혼란 속에 빠져 있는 내담자가 왔었을 때 그 혼란을 없애주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다. 그 약속을 지키신다. 과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내가 믿는 자가 되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한 결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네가 혼란 가운데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번 강의가 뭐냐면 혼란과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혼란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둠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근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려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왜 어렵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게? 지표가 없으니까. 어, 지표가 없어. 캄캄한 사람끼리 있어. 네, 맞아요. 지표가 없으면. 지표가 없어. 캄캄한 사람끼리 있으면 참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네?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도 모르고. 몰라. 그래서 제가 한번 유학 중이었는데 이제 구멍가게 있잖아요. 컨베니언스 스토어라고 우리 그 세븐일레븐이나 이런 이마트나 이런 조그만 가게에 저 이제 잘 이용하는데 가서 이제 거기서 알바를 했어요. 토론토 다니는 동안 8시간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못 먹고 사니까 알바를 했는데 제가 일부러 창고에 내려가 창고를 매일 8시간씩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일부러 내가 불을 탁 끄고 내려갔어요. 와, 못 찾겠어. 거기를 하루에 8시간씩 창고를 들락날락 했는데 불을 딱 끄는 순간 여기 콜라가 이렇게 사이가 이제 보이질 않는 거야. 막 분위기가 사방다 부딪히기만 했지. 그 어두움이 있을 때는 그건 거기 있는 사람끼리 모이면 이게 해결이 안 돼. 저희가 이제 한번 그 박사과정을 하느라고 이제 감리교 목사님들을 모시고 저희 학교에 갔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신 우리 키스턴 박사님 계신데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전부 다 뭐 저기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을 때니까 라이터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왜 라이터를 갖고 오지 말래? 라이터가 왜 목사가 무슨 라이터가 있나? 근데 나한테는 갖고 오지 말래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래. 그래서 우리 갔어요. 따라갔더니 너무 아름다운 그 바위 속에서 물이 나오는 거기 데려가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 반석에 물이 나오는 거라 너무너무 좋았지. 그 순간 다 자기를 따라오래. 따라오면서 따라갔는데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깜깜한 굴 속에 들어오는데 바닥에 뭐가 있는지 옆에 뭐가 있는지 박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깜깜한 데로 인도했다고 세상에 붕서 목사님들이 그냥 그 붕서 목사 얼마나 목소리가 커요. 이래가지고 막 그래. 옆에 있는 목사님들 아주 조용히 해요. 그래서 불러내요. 그래도 앞에 가 있는 교수님은 꼼짝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묵묵히 한 20분을 갔어.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 깜깜한 데서. 그다가 한 25분쯤 되니까 저쪽에서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빛이 보이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은 깜깜한 데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욕을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상담자는 일단은 뭐예요? 욕을 먹을 줄 알아야 돼. 욕을 먹을 줄 알아야지. 내가 저거 상담했는데 뭐 그 불평은 하나님한테 하는 거고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시간에 제가 그 상담하면서 욕먹은 얘기 하겠습니다.